2년 전 나는 신이다라는 프로그램이 화제가 되었습니다. JMS 그리고 아가동산, 신천지 등 이단들의 실체를 드러내는 다큐멘터리 방송이었습니다. 그 당시 정명석이라는 이 교주의 실체와 JMS 이단의 문제가 드러나면서 사람들은 충격에 빠졌습니다. 한때 그 방송 프로그램을 보면서 저도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어떻게 사람을 교주로 모시며 살아갈 수 있을까? 자신이 왕이다라는 그런 속임수에 넘어갈 수 있을까라는 그런 마음으로 계속 그 영상을 보았던 것 같습니다. 내용들을 들어보면 안타까운 사연들이 많습니다. 그러면서 그 안에서 한 가지 의문점이 들었습니다. 어떻게 하다가 이 정명석이라는 자가 이단이 되었고 신도들은 거기서 발길을 멈추지 못하게 되었을까 하는 그런 의문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처음부터 신도들도 이 이단이라고 생각하지 못했을 겁니다. 이 정명석이라는 자가 처음부터도 그렇게 이단적으로 활동하진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공부방처럼 운영을 하면서 내나 교회같이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하는 그런 교회로 세워졌습니다. 그런데 그 인간의 욕심이 변화를 시켰고 또 그 자리에 권력의 욕심이 사람을 변질되게 만들었습니다. 그 JMS라는 곳에서도 일반적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가르쳤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가르치고 그렇게 성령님에 대해서도 가르쳤습니다. 일반적으로 가르치는 하나님과 예수님에 대해 가르치니 그러려니 하면서 넘어갔을 겁니다. 그런데 도망쳐 나온 신도들의 인터뷰를 보게 되니 JMS에서 가르치는 거짓 교리에 현혹되어서 넘어갔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그들의 교리를 살펴보면 간단합니다. JMS도 창조주가 하나님임을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성령님을 동일하게 믿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교리를 교묘하게 조금씩 바꾸기 시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시대 뒤에 새로운 해가 뜰 것인데 그 해가 정명석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 자를 믿어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가르치면서 쇠뇌를 하기 시작합니다. 자신을 신성시 여기며 경배해야 한다 이렇게 예수님 자리에 자신을 대입시켜서 가르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사람을 신으로 믿을 수 있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겠지만 그 영상이나 또 관련 자료들을 보면은 이렇게 우상같이 김정일이나 김성은 사진같이 이렇게 걸어놓는 경우도 많고 또는 그런 정명석이라는 사람을 면담하기 위해서는 만나기도 힘들게 할 정도로 그렇게 신성시하면서 모셔왔던 그런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이들의 내용을 살펴보니 더 나아가서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야 한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하면서 말씀으로 관계를 통해 너희가 거룩해질 수 있다, 나와 관계를 해야만 너희가 거룩해질 수 있다 라고 이렇게 말을 교묘하게 바꿔가면서 그런 파렴치한 짓을 했던 자가 이 정명석이라는 자였습니다. 자신이 하나님이라고 주장하는 잘못된 교리임에도 세뇌된 가르침과 교리를 분별하지 못하다 보니 이런 안타까운 사건들이 일어나는구나 라는 그런 마음으로 보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말하는 교리에서 이겨내기 위해선 성경을 바로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말하는 이외의 것들을 쫓아서는 안 됩니다. 성경이 말하는 핵심이 무엇입니까?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가능하다라는 말씀입니다. 모든 성경의 키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 무언가를 더하거나 무언가를 빼는 것은 안 된다. 그릇된 해석이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아직도 세상에는 자신이 자칭 예수라고 말하며 살아가는 자들이 많습니다. 현재로 JMS뿐만 아니라 신천지, 하나님의 교회, 수많은 이단들이 사람을 교주로 삼고 살아갑니다.
신도들은 무분별한 교리의 늪에서 헤어나오지 못한 채 자신의 삶을 갉아먹고 있습니다. 이들이 말하는 교리에서 분별해내지 못한다면 또 다른 피해자들이 속출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성경이 전하고 있는 이단에 대한 지침이 무엇인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이단들의 미혹을 조심해야 합니다. 다 같이 한번 따라 읽어보겠습니다. 이단들의 미혹을 조심해야 합니다. 아멘. 마태복음 24장 4절에서 5절 말씀에 이렇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도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부터 예수님을 흉내내는 이들이 많았습니다. 마술사들이 예수님인 척 거짓된 이적을 행했습니다. 세월이 흘러도 여전히 예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는 자들이 많습니다. 예수님의 자리에 자신을 대입하고 자신이 마치 신이라도 되는 것 마냥 떠벌리고 다니는 악의 세력들입니다. 문제가 되는 것은 그 거짓된 세력들이 자신의 종교가 타당한 것인 것 마냥 이렇게 활동한다라는 겁니다. 사람들을 미혹하여 거짓 종교로 가정과 한 사람을 파괴하는 지경에까지 이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신천지가 그렇습니다. 이미 방송이나 매스컴을 통해서 이 신천지의 잘못된 신앙생활이 만연하게 드러났습니다. 한 신천지에 빠진 한 자녀가 6개월간 연락이 안 돼서 수소문을 해서 찾아보니 이 신천지가 운영하는 복음방에 들어가 살고 있다는 겁니다. 이미 잘못된 교리로 세뇌되어 모든 재산을 다 바치고 돈을 빌리기 위해서 부모한테 다시 찾아왔다. 그래서 찾게 되었다라는 그런 방송이 나온 적이 있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사건이었습니다. 이단들은 단지 사람들을 미혹하기에 힘을 다합니다. 이 신천지의 포교 활동을 봐도 그렇습니다. 이들의 접근 방식이 아주 세밀합니다. 그림을 하나 보여줄 건데요. 4가지 단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미혹, 복음방, 센터, 유월, 이렇게 입교 과정을 유월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원래는 8단계의 과정이 있지만 그 중에서 4단계로 분류를 하여서 이렇게 세밀하게 접근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먼저 첫 번째 미혹 단계에서 이 단계에서 하는 방법들이 아주 세밀하게 작전을 세우고 계획을 세웁니다. 이 시기에 이 포교 대상자들의 개인 정보를 모두 다 수집한다고 합니다. 보통 가족들이나 친척, 지인들을 포교 대상자들로 삼기 때문에 이미 정보를 알고 있는 경우도 있지만 모르는 사람의 경우에는 SNS나 또는 인터넷을 통해서 요즘 자료가 잘 되어져 있습니다. 또 AI 시대다 보니까 그 사람에 대해서 검색만 해도 이 사람의 정보가 다 나오는 그런 시대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 한 사람에 대해서 검색을 하고 이 사람의 활동 경로나 또는 이 사람이 어디 SNS에서 남겼던 글이나 이런 것들을 다 조사하여서 이 사람의 배경에 대해서 모두 알아간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정보를 수집해서 찾아낸 사람에게 우연을 가장하여 접근을 합니다. 예전에 제가 한참 길거리를 돌아다닐 때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아이고 얼굴이 좋아 보입니다. 신수가 화라네요. 도름이 늦습니까? 이렇게 지하철역에서 물어보는 그런 일들이 그런 대화를 많이 보았을 겁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그런 식으로 접근을 하지 않습니다. 신천지에서는 한 사람을 전도하기 위해서 약 20명 가량을 투입한다고 합니다. 실제 이 방송에서 신천지를 탈출한 이 신도가 말했던 방법 중에 하나였습니다. 대학 선후배 사이로 지내던 이 동생을 포섭하기 위해 작전을 준비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동생이 어느 날 순간에 사고를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동생을 위로해주기 위해 그 형이라는 그 선배가 찾아가서 동생을 만나
밥을 먹으면서 위로를 해줍니다. 그러면서 이 동생이 일어났던 일들을 다 하나씩 들어줍니다. 그리고 그 정보를 하나씩 다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약속을 두세 번 잡아가면서 이 동생과의 관계도 트고 또 이 사건에 대해서 위로해주고 공감해주면서 그렇게 만난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하면서 며칠 후에 또 지나가는데 길거리 상담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이 형이 그 동생한테 권합니다. 보통 같은 경우에는 지나가면서 하게 될 거지만 형도 하겠다면서 동생을 꼬드기면서 데리고 가는 겁니다. 이 선배라는 사람으로부터 모든 정보를 받은 이 상담가는 이 후배를 상담해 줍니다. 그럼 모든 내용을 다 알고 있겠죠. 그리고 그 뒷배경에 대해서도 잘 알고 있겠죠. 그러면서 심리 상담을 해주면서 아이고 많은 힘든 일이 있었겠네요, 위로를 해주면서 그 사람의 번호를 알게 되고 또 그 사람의 정보를 알게 되면서 또 이렇게 관계를 맺게 되는 겁니다. 최근에 안 좋은 일들, 형편, 그런 상황들을 모든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 후배라는 사람은 이 상담가한테 혹할 수밖에 없습니다. 선배라는 사람으로부터 모든 정보를 다 들었기 때문에 상담가 하는 말들이 예언처럼 들리게 되는 것입니다. 사고가 난 것부터 상담을 해주는 과정까지 모두 계획된 것이고 이들은 이것을 하나님의 섭리라고 포장을 하면서 미혹을 합니다. 그렇게 자연스레 심리 상담을 더 심층적으로 받아보고자 복음방을 권유하게 되고 그 복음방에 들어가게 되어 보니 세뇌되어서 결국에는 빠져나오지 못하고 신도가 되는 그런 안타까운 사례들이 많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이 이야기는 10년 전의 이야기입니다. 최근에는 더욱더 지능적으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또 자료를 조사를 해보니 최근에는 대학생들 사이에 이라는 포교 활동이 더 활발하다고 합니다. 요즘 러닝 크루라는 말을 한 번씩 들어보았을 겁니다. 젊은이들 사이에서 유행하는 단어인데 달리기를 하는 모임입니다. 이 모임의 특징이 서로 모르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달리기를 한다라는 그런 가정으로 모입니다. 그런데 이 모임은 모두 다 거짓이고 신천지라는 회원 그룹 모두가 배정되어 있고 그 한 사람을 섭외하기 위해서 이 러닝크루를 만들어서 섭외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모두 다 낯선 것처럼 연기를 하고 이렇게 살아가지만 지나고 보니 모두가 다 신천지 교인이었다라는 이런 사례들이 나타나게 된다는 겁니다. 이 모임 회원 전체가 신천지 교인이고 들어오는 신입 회원들을 대상으로 포교 활동을 하는 그런 사례로 밝혀졌던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이처럼 거짓된 방법으로 사람들을 미혹합니다. 성도들이라고 해서 예외가 아닐 겁니다. 이미 수십 차례 교회 안에도 잠입하고 있으며 곳곳에서 가면을 쓰고 숨어 다닐 뿐입니다. 우리 스스로가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맞서 싸울 수 없다면 피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이단의 미혹을 지혜롭게 이겨나가시길 소망합니다. 성령님을 의지하여서 지혜와 명철함으로 이단들의 미혹을 이겨나가시길 소망합니다. 아멘. 두 번째는 이단들을 멀리해야 합니다. 다 같이 한번 더 따라 읽어보겠습니다. 이단들을 멀리해야 합니다. 이단의 미혹을 주의하려 하려면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사실 맞서 싸울 수 없다면 피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증거합니다. 9절과 10절 말씀인데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어리석은 변론과 족보 이야기와 분쟁과 율법에 대한 다툼은 피하라. 이것은 무익한 것이요 헛된 것이니라. 이단에 속한 사람을 한두 번 훈계한 후에 멀리하라. 아멘. 바울은 그레데에서 목회하고 있는 디도에게 이단들을 멀리하라고 전합니다. 당대 초대교회 당시에도 많은 이단들이 있었습니다. 영지주의적 이단, 신령한 영적 체험을 해야만 하나님을 만난 것이다,
그것만 강조를 하면서 이단으로 빠지는 그런 부류가 많았습니다. 이런 이단들에게 정통 교리를 가르치고 설득을 한다는 건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자신들만의 세계에 갇혀 있기 때문에 논리나 설득을 통해 바로잡는 건 힘든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도 디도에게 이렇게 전환을 하는 겁니다. 이단에 속한 사람을 한두 번 후회한 후에 멀리하라. 피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라고 이렇게 전하는 겁니다. 교회를 세워나가는 차원에서 오히려 더 건강한 방법임을 알았던 겁니다. 사실 오늘날에 이단들을 상대하기엔 더 힘듭니다. 이들은 오랫동안 이단의 교리만 배워왔고 세뇌되어 왔습니다. 자신들의 교리가 틀림이 없다고 믿기 때문에 고집도 있습니다. 더 지능적이고 더 고차원적인 방법으로 접근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 인간의 계략으로 이겨나갈 방법이 없다라고 말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런 이단들을 상대한다는 건 시간 낭비에 불과합니다. 이단들을 상대하기보단 피하는 게 더 나은 해답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전도를 하러 나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도 현장에 나가보면 생각보다 이단들이 활발하게 활동하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됩니다. 이단들이 자리를 펴고 활동하고 있다고 해서 그들을 상대할 여력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만나게 할 영혼들이 더 많기 때문에 이단들을 만나서 시간을 낭비할 이유가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오로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내주시는 영혼들을 만나고 복음을 전하기에만 힘쓰면 되는 겁니다. 그런 이단들을 만나서 상대하며 설득을 해서 내가 그들을 전도해야겠다 이런 욕심을 가지기보다는 오늘 바울이 디도에게 고백을 하는 것처럼 내가 할 일을 다 하고 온전히 이단들을 멀리하여서 살아가라 이렇게 전하는 겁니다. 이것이 지혜로운 방법임을 믿으시고 지혜롭게 잘 대처해 나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뿐입니다. 다 같이 한번 따라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뿐입니다. 아멘. 그럼에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최후의 방법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레데에서 목회하는 디도에게 오늘 본문 말씀에 이렇게 전했습니다. 8절 말씀인데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말이 미쁘도다. 원하건대 너는 이 여러 것에 대하여 굳세게 말하라. 아멘. 이 여러 것에 대하여 굳세게 말하라. 이 여러 것이라는 것은 3장 1절에서 7절까지의 이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것을 말하라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선포하라. 하나님의 구원만을 선포하라 라는 것을 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께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구원을 이루십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은 디도에게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선포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더하지도 말고 덜하지도 말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전파하라.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이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소망임을 전파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 성도가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칼빈이 종교개혁을 일으키며 5대 솔라라는 것을 말했습니다. 그 중에 하나 솔라 크리스투스라고 얘기했습니다. 오직 그리스도, 솔라 크리스투스, 오직 그리스도라는 뜻으로 불립니다. 이 말씀이 나온 기원은 가톨릭에서 수많은 우상들로부터 구원을 이룰 수 있다라고 주장했기 때문에 칼빈이 그건 아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을 이룰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주장했던 겁니다.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사람이셨지만 동시에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이신 그가 친히 인간의 몸을 입으시어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예수님은 사람의 힘으로 승리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이루어낸 승리입니다. 가톨릭은 이것을 사람을 통해서
성모 마리아라는 그 사람을 통해서 구원을 이룰 수 있다고 고백하고, 베드로라는 그 제자를 통해서도 구원을 이룰 수 있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종교개혁자 칼빈은 그건 아니다, 오직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을 이룰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한국 교계가 이제는 이 종교개혁의 정신을 잊어가는 것 같습니다. 사실 이단의 문제뿐만 아니라 이단을 넘어 종교 통합의 문제까지 나아가고 있습니다. 오늘날 한국 교회는 오직 예수가 아니라 예수님 이외의 것을 찾고 있습니다. 세계 복음주의 운동 WCC라는 단체가 있습니다. 한국 교회 안에도 이미 수십 년 전부터 자리 잡은 단체입니다. 이들의 주장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의 정답은 아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여러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 불교에도 구원이 있고 가톨릭에도 구원이 있다 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며 정통 기독교에 대해서 부인합니다. 오늘날에는 이 WCC라는 단체를 넘어서 더 포용하는 WEA라는 단체까지 등장했습니다. 창조론을 부정하고 진화론을 찬양하며 동성애를 찬성하고 성경의 권위도 부정하는 지경에 이르는 단체입니다. 이들의 주장대로라면 구원을 예수님께만 초점을 맞추는 건 편협적인 사고이다. 모든 종교를 다 포용할 줄 알아야 한다. 기독교의 정신이 사랑이지 않느냐. 모든 사회를 다 포용할 수 있는 종교가 되어야 한다 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동성애도 찬성하고 종교의 통합도 찬성을 하면서 그런 지경에 이르는 것까지 나아갔다라는 겁니다. 다른 나라도 아니고 지금 우리 한국 교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 모든 것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정답이라는 것을 부인하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구원이 가능하다는 것을 부인하니 모든 것을 다 허용하게 되었습니다. 동성애도 찬성하며 종교 통합도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진리의 경계가 무너져 버린 것입니다. 오늘은 더욱이나 교회 설립 46주년 기념주일입니다. 우리 교회가 지금까지 굳건하게 이런 이단들로부터, 이런 또는 WCC라는 이런 단체로부터 건강하게 세워지고 있다는 것은 우리 교회가 참 건강한 교회라는 증거입니다. 더욱 건강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진리 위에 바로 서야 합니다. 우리 대일교회가 바로 서기 위해서는 이단들을 멀리하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선포하는 교회가 되어야 할 줄을 믿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선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를 사로잡고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이 진리를 양보하지 않고 수호하며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만을 선포하는 대일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